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니하신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 믿음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 특히 그 무속 종교에서는 삶의 흥망성쇠를 조상의 관계에서 그 방법을 찾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특히 무속인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혹은 조상의 묘이치 막 이런 거 이제 묘가 잘못됐네 뭐 이렇게 이제 흥망성쇠의 관계를 조상과 그 연관성을 자꾸 갖고 방법을 찾죠.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 명당이라는 영화. 흥성대원군이 조선의 최고 명당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찾은 명당이 저예산 덕산, 가야산 밑에 가야사. 그게 뭐 2대 천왕지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올 묘자리라 그래가지고 그 절간을 불태우고 자가 아버지 묘를 쓰잖아요. 그게 남연군 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의 원인을 자꾸 조상하고 연관시켜요. 오직하면 누구나 속담에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막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요. 아니면 혹은 집터 뭐 이런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뭐 이사 가라, 뭐 문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뭐 지금 전부 아파트인데 뭐. 혹은 뭐 날, 달, 월. 날, 달, 월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름 이렇게 하죠. 이름이 안 좋고 좋고. 안 좋은 이름, 좋은 이름 없어요.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면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개명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이름을 따로 지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고 하와고 그래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물론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관계 있겠죠. 조상. 왜? 귀신 섬기니까 관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거요, 죽은 조상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도하고도 관계도 없고, 여러분 출생 연 월 일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이름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성공, 실패,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실패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럼도 하는 겁니다. 왜?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래서 포럼을 해보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은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지금 그런 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 일이 잘 안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학교에 이제 신입생 모집할 때에 면접할 때에 물어봅니다. 소명은 받았냐?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냐? 그러면 가끔 한 명씩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운해서 이제 오게 됐다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왔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가끔 하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서원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젖대자 말자 엘리 제성에 데리고 가서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맡기죠. 자,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그때 시대의 문제의 국가의 재앙인 블레셋, 그 블레셋을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랬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조를 바꿔버려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왕만 바뀐 것 같죠? 아닙니다. 메시아가 베냐민 지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온다고 연대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바꾼 거예요. 그게요. 그냥 사울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요.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단 말은 왕조가 바뀌니까 메시아 족보가 이제 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한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그 사무엘이 한 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50편 13절 15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6편 11절 12절에도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서원, 이게 뭡니까? 맹세, 막 굳은 결심, 굳은 약속, 뭐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 야, 돈 좀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그러면은 별로 그 신뢰성이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굳은 약속을 하지요. 내가 이번 달까지 빌린 돈 안 갚으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막 굳은 결심, 막 굳은 결단을 하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 그런데 약속을 잘 안 지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다 보면은 뭔가 자기 희생에 따라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돈 빌려가지고 갚을 돈이 주머니에 있는데 그거 갚아버리면 어쨌든 내 주머니가 비잖아요. 내 돈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약속을 지키려면은 뭔가 자기 희생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못 지키지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나가 약속 지켰더니 그 약속 지킨 이후에 오는 영적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면은요.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희생이 따라요. 어떤 희생이 따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도 의로우시며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당신도 의로우시며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속해졌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그 마귀의 실체와 마귀가 하는 일, 죄, 이거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 국가가 만든 법도 못 지키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인간이? 그럼 하나님이 법을 만들면서 지켜라고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못 지켜. 못 지킨다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에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야 돼요. 못 지켰다고 막 방문 때려 잠그고 막 내 같은 놈이 살면 뭐해 그러면서. 그럼 그리스도는 왜 왔는데? 그게. 목사님 그래도요. 그럼 그렇게 살든지 문고리 잠가놓고 그냥 고민하고 살아. 그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갚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원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킬 것인가. 그렇죠. 오늘 말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한나가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킴으로 오는 결과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그냥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족보가 메시아 오실 족보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영원히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질 못했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소원해야 될 거냐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소원. 자,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성경 앞쪽에 한번 펴보세요. 앞쪽에. 가죽 한 장 넘겨보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지요. 없어요? 성경 없어? 성경 펴봐. 사도신경 나오지요? 오늘 사도신경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서원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 내용을 교리화,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을 규정할 때에 사도신경을 믿냐 안 믿냐, 그게 기독교 이단을 규정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 안 한다, 사도신경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이단.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내용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단 아니에요. 아무데나 이단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믿고 고백하면 이단 아니에요. 조금 여러 가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물을 뿌려서 세례받고 물에 잠겨서 세례받고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성찬식을 매달 하고 아니면 절기 때만 하고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다 그러면 안 되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서원의 내용이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원한 이 서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서원하는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되죠. 하나님 믿는다고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을 갚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론에
한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서원을 갚았을 때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서원했잖아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2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했어요. 100세 아들 주겠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냥 믿어. 하나님 믿어. 뭐 해줄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그냥. 왜 문제 온지 압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왜 돈이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왜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돼.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 그냥. 왜? 하나님 믿는다고 서원했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서원했으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출애굽기 14장 1절 4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들을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에 이르렀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갖다 놨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광야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고 가나안 가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막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막 급하게 홍해를 지나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스케줄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케줄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다시 되돌려서 홍해 앞에다 갖다 놨어요. 왜 홍해 앞에 갖다 놨고 왜 홍해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아시겠죠? 홍해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그러면 서원한 것을 갚으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해줄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대구에 우리 김은수 목사님, 대구 은혜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 사모님, 뭐 주일날 또 김은수 목사님 흠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사모님하고 이제 캐나다 캠프로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뭐 한국에서 떡을 내어 오셨다면서 떡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에 갔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위아래를 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요, 위에 아래가 없어요. 저는 다 통해요. 위아래 옆 다 통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어 그러지 제가 재미있어요. 농담도 잘하고요. 그 사모님한테요,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저 까다로운 어른하고 한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사모님 하신 말입니다.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어지더래요. 나는 거기서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는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게요.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으시더래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은 안 믿어져도 남편이 믿어져야 살만나지. 응? 솔직히 얘기해봐. 거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져도 괜찮아. 남편이 신뢰감을 줘야 돼. 그래야 살맛이 나. 그게 멸망받을 여자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을 믿으라.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혔어요. 이 시간 이후로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놔라. 왕이 조서를 쓰고 거기다 의인 찍었어요.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 말이에요. 왕이 조서에다 의인을 찍었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위기, 한계, 어려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여러분이 서원했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그 서원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매덕 드릴게요. 그건 서원도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돈을 잡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은 듣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들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 그러니까 그건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소원 갚으시면 돼.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두 줄 있죠.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무슨 소원이냐? 이 내용 전체가 뭐냐면 뭔 소원을 했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했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원을 갚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을 범사에 이제 내가 갚으면 된다니까. 그걸요. 어떻게 갚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 고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를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서원을 갚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원한 겁니다. 그럼 그 소원한 것을 갚으면 돼요. 범사에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대신하셨고 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죠. 죽음이 뭡니까? 대속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여 죽었다. 또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내 업에 함께 내 학업에 함께 나의 현장에 함께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범사에. 그게 서운한 것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뭡니까?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서원 갚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범사에 그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소원을 갚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로마서 2장
12절 16절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에 되어 있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오늘 지금 읽은 성경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기준, 심판의 잣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거를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준을 여러분은 복음에 두시면 돼요. 그것이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서원에 대한 서원을 갚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서원했거든요. 이제 그 서원을 갚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갚는 것이냐? 모든 일의 기준을 복음에 두는 것이다. 그것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것도 기준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교에서 조영기 목사님 이제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그때 목사 같이 임직받은 목사들 세워놓고 이제 말하자면은 권면하는 겁니다. 세 가지 조심해라. 교만. 두 번째, 돈. 세 번째, 여자.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조심해야지요. 교만하면 안 되고. 그렇죠? 돈 욕심 가지면 안 되고 여자 조심해야지. 그럼 전도는 어떻게? 교회 다 여자, 거의 다 여자인데. 좋은 말이에요. 여자 조심해. 남자 여자 조심해야지. 돈에 욕심 가지면 안 되고 또 교만하면 안 되고. 좋은 말인데 잘못하면은요, 겸손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렇죠. 깨끗함이 인생의 기준 돼버려요. 여자 엉키지 않고 막 이런 게 기준 돼버려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그때는 그 말이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 문제 알고 복음을 알고 정말 사단의 계계와 사단의 전략을 알고 나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제자요 후배들 불러놓고 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만 전해라. 그래야 되겠죠.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그거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인데 내가 서원한 겁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럼 서원을 갚으라니까 어떻게 갚을 것이냐?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갚는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의 기준이 복음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마지막 이제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면, 이게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에요. 첫 줄은 하나님, 그 다음 줄부터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 때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서원한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그것이 서원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서원을 갚으세요. 어떻게 갚으십니까? 성령의 지금도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했던 서원에 대한 내가 그 서원을 갚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정말로 내가 범사에 믿으면은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서원을 안 갚아서 그래. 그러니까 말은 맞아. 내가 서원을 안 갚아서 일이 안 되나? 그 말은 맞는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이나?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내용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뭘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려서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누리질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바꿔야 돼, 내용을요. 성령을 믿사오며 지금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거룩한 공예와,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처치거든요. 그래서 이 캐톨릭 처치,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둡니다. 그래서 신부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우애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캐톨릭 처치, 거룩한 공예가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성령을 위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 교회 가서 뭐 행사할 때나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부 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윤봉재 장로가 지금 딸이 4명이잖아요. 하나 더 남은 아들일 건데. 근데 누가 낳았어요? 윤봉재 장로하고 김기순 권사하고 둘이 합쳐서 낳은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한 번은 대구 조헌수 목사님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인사로 어머니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렇게 좀 시대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참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키우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헌수 목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는군요.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웃었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김치훈 목사와 이 교회 성도들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저고.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 관리도 하고 이 교회 부흥도 시키고 이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나고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는 이 모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맞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만 안 흔들리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만 안 흔들리면 우리가 세운 교회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만 안 흔들리면 이 교회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지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왜? 서원했잖아요.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게 나요, 여러분이요. 이 교회만 안 흔들리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 6.25 때 다 교회 불태워버리고 공산주의 교회 불태워버리고 신앙인들 잡아 죽이고 피나 나가지고 부산에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 흔들리니까요. 또 교회가 여기저기 전국에 세워지고 전 세계에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러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원네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소원했잖아요. 우리가 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고 소원했어요. 그걸 갚아야지 이제. 우리 몸은 하나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원네스. 누구 흉본다? 자기 흉보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욕한다? 자기 욕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몸이 한 지체라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라. 제사함 받은 의롭게 된 보증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내주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뭐냐?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이 보증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게 제사함 받은 의롭게 된 보증이 뭐냐? 성령의 내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증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증거예요. 맞죠? 그래야죠. 모든 종교는 내 행위가 의롭다함의 증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행위가 의롭다함의 증거, 제사받은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갚으시라니까요.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고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증거,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는 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에 대하여 갚는 거예요. 자, 결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원 중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서원하기를 바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서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서원이에요.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되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 하나님이냐? 모슬렘에 믿는 하나님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도 있고요.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범사에 이 서원을 갚으세요. 서원했으니까 이 서원을 갚아야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6절, 특히 26절 말씀 보면은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막 엄청 강조하거든요. 아이고 참, 그걸 보면서요, 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난 신학을 제대로 안 해도 복음 이해하고 나니까는요, 신학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해갖고 박사까지 되신 분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이게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의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범사에는 그것을 안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사람만 만나고 현장만 가고 사건만 터지면 안 믿어.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매일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서원을 갚는 날마다 범사에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시너지, 영적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이 서원을 모든 범사 속에 믿음으로 그 서원을 갚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앉는 자리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서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서원을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서원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서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서원케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의 범사의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서원한 바를 갚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그 서원을 갚는 시간을 갖게 하사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 효과를 우리 모든 범사 속에서 체험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